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과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들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안내주신 빌 때에 암호가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와 깨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을 오늘 저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종려주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함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좀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금당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등 각종 질환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주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오랜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날이 더워진가 우리 난방을 잘해놓은가 좀 땀이 날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니까 안 덥죠? 이제는 뭐 내일 모레 4월 달이라 더워질 때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도 2층에 보면 철쭉이 진짜 진하게 딱 피었잖아요. 아, 꽃을 보면 봄이 왔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꽃을 보면 부활절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 되지요. 부활절이 항상 꽃필 때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편리 위주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만 기억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죠. 우리 달력이 나오기 전에 연말이 되면 일반인들은 달력이 나오면 뭘 제일 먼저 볼까요? 예? 예? 빨간 글씨 맞습니다. 명절 연휴 이게 어디가 제일 길게 좋을 때 있냐? 왜 그래요? 그때 어디 가고 싶어서. 근데 작년 금년은 계획 세웠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 해외를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 갑니까? 제주도는 갈 수 있어요. 우리 제주도 해외잖아요. 바다 건너 가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를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력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는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대강절부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사건 있죠. 그걸 기다림의 시작이 성탄절 전 4주. 이때부터가 우리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달력을 볼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되면은 엄청 다들 좋아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성탄절을 영어로 표기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성탄절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을 합니다. 이게 전부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마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만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건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해서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다른 면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걸 그면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은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오늘 소개된 세 제자예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본격적으로 기도 마치자마자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과 종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곧 끌려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33년 사시다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곧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당해야만, 고통을 당해야만, 몸을 내주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알고도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기 전과 고난을 받은 후에 어떤 것이 다르냐?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1500년 전에 죽은 모세, 하나님이 불러다가 만나게 해주잖아요. 800년 전에 죽은 엘리야, 하나님이 불러다가 만나서 서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 따라온 세 제자 앞에 또 세워줍니다. 이 세 분이 얘기한 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소리가 들려요.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 20장에서 보면 19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근데 십자가 고난이 있고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고 난 뒤에 또 부활해서 또 영광을 또 주세요. 근데 앞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세워주신 그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은 십자가의 고난 전에 예수님을 아버지가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모습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부터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17장인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이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전체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또 높이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점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 본문에서,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론이면서 또 결론을 함께 내릴 수 있는 말씀이고, 본론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만 소개를 이렇게 본문으로 해 드린 거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딱 불러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요. 때가 이르렀대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유태인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전부 다 여호와 이렇게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태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안 부른 것 아니에요. 감히 두려워서 못 부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줄줄줄 서게 되면서 맨 끝에 영존하신 아버지 그래요. 또 같은 이사야서 63장 16절에서도 주는 아버지십니다. 역시 또 64장 8절에도 역시 주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구약 성경 때부터서 했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두렵고 떨려서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에 가르쳐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호칭할 때 늘 똑같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를 부르는 톤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좋을 때는 굉장히 경쾌하게 아버지를 기쁘게 불러요. 그런데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무겁게 아버지를 불러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를 부를 때는 굉장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예.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도 그걸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는데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소개되는데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래 불러놓고 기도할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무겁고 힘든 잔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렵게 아주 어렵게 아버지께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다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민돼 죽게 되었다고. 이런 마음을 시편 88편 3절에서 7절을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세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절규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게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진액이 되어 핏방울처럼 흘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아버지는 그냥 금방금방 응답하실 것 같죠? 성경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3번을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는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거기서만 응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묵묵부답이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도 말로 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을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지 않았겠어요? 고난주간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왜냐?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지요. 이때가 가까울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래요. 이때가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손대지 못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군병들이 와서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고 나니까 끌고 가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니까 제사장들이 잡아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허락자 아니면 절대 잡아갈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허용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알면서도 십자가를 알면서도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이신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사는가?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정해놨어요.
순종하는 그 가드라인을 여기까지라고. 그 이상 요구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 죽으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 소리 외침이 나와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도 순종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해야 진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딱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요. 데이빗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데이빗 왓슨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절반만 순종하면 이게 반 순종한 것이냐? 아니다. 안 한 거나 마찬가지 돼요. 또 독일의 디트리 목사도 본헤퍼 목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너 내 말 따라서 죽어라. 이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보여주냐? 사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 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처럼 그냥 죽은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이 너는 날 따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순교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 나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너 나 따라와서 죽어라. 그 말이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순종을 중간에 잘라서 제한해 버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이 온전하게 안 된다고 말이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디까지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냥 좋은 일에만 순종하는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에는 내가 자꾸 회피하는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당연히 고난받는데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고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분이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근데 이 절대적인 순종의 다른 면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못 돌리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절대적인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왜냐? 내 것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더 직접적으로 하면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젊은 청년 이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때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9장이지만 마가복음에는 10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다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젊은 부자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여러분, 자기 말대로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 순종하라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이것이 내 미래인데 이것이 있어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큰소리치고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젊은 청년에게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그러고 간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 젊은 청년이 두 가지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는 하늘의 보화를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는 기회를 잡았어요. 하늘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으니까.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마가복음에 소개되는 이 젊은 부자는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를 몰라요. 그거 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걸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12제자에게만 넌 날 따르라 그랬죠. 나머지 사람들에게 넌 날 따르라 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앞에 소개했잖아요. 사랑하는 눈으로 이 젊은 청년을 바라봤다고. 사랑하니까 너 나 따라라 그랬는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고 자기 생각이 가치관이 틀려요. 땅에서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포기를 못해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순종을 여기 자기는 했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원한 만큼 순종이 안 되니까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하늘의 상급도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삶의 목적은 내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맨 처음에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오니 이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그래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미 소개된 대로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세워준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다 쓰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높였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자기한테, 나한테 준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당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영생까지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됐다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주님 나만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만 편하게 해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주여 지금 받은 은혜도 족합니다. 그리하고 이제부터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려요. 영광스럽게 드려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마냥 나밖에 모르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아닌 주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행위로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십자가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기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사용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 믿는 자로 여겨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자리에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서오니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했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삶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하여 살 길을 치웠다. 너리의 몸을 저것만 넘어 주느냐. 너리의 몸을 저것만 넘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이 생에 그만 너무하다느냐. 내 몸을 이 생에 그만 너무하다느냐. 지증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하다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하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정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기정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정례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정례주를 맞아 앞으로 주님이 당할 고난을 살펴보며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이제는 우리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일이라도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숙한 성도,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연금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한 주간 내내 우리 주의 은혜 속에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11제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 그 마음들을 살펴서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은혜 주셔서 영혼도 범사도 잘 되어지고 영육이 강건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남편을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남편이 구원 얻게 하옵소서. 아멘. 3월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해놓은 은혜를 지키고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남편 구원받기를 또 감사하며 소원하며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은혜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마음의 소원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물질로 구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복을 누리시고 또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 기관들과 또 그리고 구역 또 개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도 청유에서 우리 여태인 선교사님 이제 집 마련하는 일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주여 함께한 모든 기관들이 또 함께 은혜 주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고 세례께 은금을 드리는 손길들에도 은혜 주시며 건축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도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 은금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항상 고난에도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사 함께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섬기는 이 자리의 교회들에도 이 은혜,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군복무 중에 있고 학업 중에 있고 직장생활하라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앞길에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안찰하사 치유하여 건강으로 은총을 베푸셔서 건강의 자유를 얻어 마음껏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오니 꼭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이여전도 회원들은 이 자리에 남아 주시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또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6시에 성례주일 당회로 모입니다. 7시부터 학습문답 있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문답은 7시 반까지 꼭 도착을 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순천로의 145회 정기회가 광양 동산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나온 것은 그냥 읽어 보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3교 고신방이 들어갑니다. 또 고난 주간 되면 항상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진행을 했고 금식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또 우리 엿새 동안 여러분들 함께 와서 기도하면서 잠을 절다는 고난을 동참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려면 이렇게라도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끼 금식도 한 끼만 하는 것이 한 끼 이상이니까 금식하시고 헌금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빵이 아니고 떡과 음료를 드리는데 김현배 성도님과 최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4장 2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이로 충만케 하시며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답게 이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